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앞뒤좌우로 활짝 내가 웃을 수 있는 최대 미소를 짓고,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3부 예배를 드리는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저녁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저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아마 보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저도 큰 은혜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다니엘 저녁 기도 11차에 새롭게 하소서 MC를 보시는 박요한 목사님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나누셨는데, 제가 간증을 듣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간증을 들으신 분은 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어릴 때 타락하고 방황하는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방황을 했냐면, 이분이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출생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출생의 비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입양아이고 19살의 미혼모가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걸 보육원에서 주워다가 이제 입양을 한 거지요. 자기의 출생의 이 비밀을 깨닫고 자기가 버려진 아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믿을 수 없었대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사라지고, 어떻게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는가. 물론 어린 미혼모이기도 했지만 원망 불평도 막 일어나고, 그리고 너무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막 들었대요. 내가 버려진 쓰레기 같은 아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나는 버려진 아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그분을 입양했던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날 그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대요. 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말이 다 가슴에 부딪혀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하신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들었대요. 그때 전도사님이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인생이 그냥 바뀐 거예요. 나는 버린 존재가 아니라 선택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누군지를 계시로, 그냥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계시로 그냥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에
방황이 그날로 끝난 거예요. 방황 끝.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베풀으신 사랑,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 거야 하고 결단하고, 이제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신학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신장 이식도 해주고,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하면 이 지치고 고난 사람들을 위로할까, 그래서 대구송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 해갖고 유명해졌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것도 막 불러서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기처럼 버려진 고아 출신들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프렌즈 처치, 그러니까 친구들의 교회. 그 교회는 보육원에서 자기처럼 이렇게 퇴소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이 오고, 막 깨워지고 상처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신분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면, 그게 깨달아지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이든 자기 정체성을 다 깨닫는 순간 사명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 정체성을 인식하면 우리 말과 행동과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요, 소속팀에서 뛰다가 이제 올림픽 같은 이제 월드컵 같은 이제 경기가 열어지면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뛰잖아요. 이렇게 그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리고 실력도 평소보다 월등히 나아진대. 자기가 안 돼요. 열정이나 그 힘이 몇 배로 막 점프한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동안 막 엄청난 에너지가 막 쏟아나는 거예요. 국가대표라는 유니폼 한 장,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딱 입는 순간에 자기 정체성이 딱 분명한 순간에 그렇게 여러분 선수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인식하면,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정체성 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면 삶이 변한다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비군 동원훈련을 감리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동원훈련을 했고 대학원 때도 이제 동원을 했어요. 주로 어디를 가냐면 저 98발에 있는 거기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요. 북한산 자락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그때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동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동원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신학생들이거든요. 막 대학원생, 학부생들 다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교육 전도사들이야. 뭐 거의 학부 2학년이나 대학원생은 뭐 두말할 도 없고 무조건 다 교회에서 다 사역을 해요. 주일날만 되면 기숙사에 막 다 빠져나가. 다 교회가 사역하라냐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동원 훈련을 받는 날이면 정말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조교들 말도 안 들어. 막 개기고 단추는 막 그 군복을 막 몇 개 풀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막 소리 지르고, 아니 사람이 갑자기 그냥 변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동원 훈련 끝나면요 그 계곡에 막 3, 4, 5 막 술파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다 주일날이면 여러분 정장 딱 입고 가서 막 이렇게 막 거룩한
설교를 하고 그럴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님들.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깨구리복이라는 군복이 문제인 거야. 이거 예비군 오비의 문제인가 이거요. 이거를 딱 입는 순간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전도사라는 걸 망각하고 나는 이제 퇴역한 군인이야, 난 예비군이야, 그런 생각 퍼지는 거예요. 타락 아닌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인식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방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타락하지 않아요. 인생을 함부로 막 살지 않습니다. 왜 인생을 막 살고 방황하는 사람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계속 방황합니다. 이 박유한 목사님이 자기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딱 믿어주는 순간 방황이 끝났잖아요. 더 이상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게 정체성의 힘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당시 비운의 왕자였던 루이 17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 혁명군들이 어린 왕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를 죽이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시켜 폐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왕권을 계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악한 안투아 시몬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같이 넣어서 저의 멘토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어린 왕자에게 막 독한 술을 먹이고 음란한 노래를 막 가르치고 저급하고 막 더러운 말들을 막 가르치고 그런 대화를 막 했어요. 왕자를 타락해서 스스로 왕의 품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루이 17세가 그 지옥 같은 유혹과 협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술을 먹고도 이런 정신을 잃지 않고 더러운 말을 일체 말도 안 하고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너무 화가 나서 너는 왜 도대체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내가 주어진 쾌락을 즐기지 않고 왜 막 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그 무서운 감옥에서의 핍박과 협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가 자기의 왕의 지조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환경의 교육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분명히 나는 왕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는 타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포함하여 세상에 선한 영을 미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우리가 살아가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 삶의 자리에서 막 선한 영을 비치며 그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무력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을 깨닫고 그때부터 비로소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14절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빛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살라, 빛처럼 살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위를 요구하는 doing의 말씀이 아니라 너가 주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 존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순간, 자기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예수로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금이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면 소금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면 빛된 삶을 그때 비로소 살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세상에서, 다른 곳이 아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설교를 두 가지를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오늘 한 가지만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정말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주 안에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세상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토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보면 소금이 되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썩어진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소금이다. 너의 정체성을 지금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문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소금에 정관사 토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썩은 세상을 정화시키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만이, 그리스도만이 이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할 때 어디에서 소금이냐, 빛이라고 말할 때 어디에서 빛이냐면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빛된 삶을, 소금된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세상을 잘 알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자,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할 만큼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곳입니다. 빛이 필요할 만큼 죄악으로 어두워진 곳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을 받은 이 세상은, 날마다 본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곳입니다. 칠흑 같은 죄악의 어둠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둠 속에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걷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살기가 버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어느 중학교 가정시험에 이런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됐대요. 자, 찐 날가를 먹을 때 무엇을 치며 먹는다? 무엇을 치며 먹는다? 답이 뭐예요? 소금이죠, 소금. 소금을 치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채점을 하다가 가정 선생님이 한 학생의 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어요. 찐 달걀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이거를 동그라미를 칠까 X를 칠까? 이 학생은 아마 이 찐 계란을 먹으려니까 팍팍하고 목에 잘 안 넘어가려니까 가슴을 치며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소금이라고 답을 가슴이라고 썼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삶은 계략을 먹으면서도 답답하여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할 만큼 답답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 영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가슴칠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감 때문만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 썩고 너무 부패되고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죄악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어둠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러워. 이런 뉴스를 한번 보세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살인, 미움, 전쟁, 가난, 질병, 죽음에 관한 소식. 밝고 희망적 것보다 어둡고 불편하고 불행하고 어두운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 들어가 보세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 안에도 온갖 어둠이, 사망의 그림자들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막 가정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맨날 죽음의 두려움에, 사망의 두려움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제 또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의미는 뭘까? 나는 지금 소금으로 살고 있을까? 내가 직장 생활을 매일같이 하는데 나는 직장에서 정말 소금에 요긴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소금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소금으로 산다는 뜻은, 제가 소금의 속성을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정화시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부패를 막는 거예요. 지금은 뭐 건조하고 뭐 방부제라든지 진공 포장 막 이런 냉장고 이런 게 잘 발달돼 갖고 음식을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가 다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음식을 부패를 막아준 유일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여 놓으면 미생물의 번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음식에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소금이니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말은 소금처럼 썩고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죄악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자신도 회개를 하고 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를 여기며 애통하는 기도도 해서 더 이상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부제를 넘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내가 누군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가정에 들어갈 때,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부르신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 나는 소금이다, 나는 이 부패한, 이 타락한, 오염된 세상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소금이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요긴한, 여러분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추면 맛있잖아요. 정말 요긴한 거예요. 소금 없이는 여러분 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세상과 시계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식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문맥을 보면 주님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다가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팔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몸닿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맛 나는, 예수의 생명의 맛이 나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의 초창기 역사를 보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세상에 짠맛을 내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소금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백봉 김구 선생님이 저 항해도에 있는 크리스찬들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개를 세우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교회는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술, 담배 끊어지는 것은 뭐 그냥 기본이고, 도박, 첩을 두는 것, 막 악한 관습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 변하니까, 정직해지니까 마을에 도둑놈이 사라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교회가 가는 것마다 썩은 환부들이 막 다 도려지고,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기 시작한 거. 할렐루야. 그래서 평양 대부흥에 막 폭발적인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들이 임했던 것입니다. 재밌는 역사적 사실도 있어요. 구한말 일제 강점기 초기에 탄간오리들, 그러니까 부패한 관리들이 가장 부임하기 싫은 지역이 어디냐면 예수쟁이들이 사는 마을들, 교회가 있는 지역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부임하면 그들이 거짓말을 안 해, 뇌물을 안 받죠, 술판을 안 벌려줘, 자기들을 거시기로 섬기질 않아. 너무 의롭고 너무 거룩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구별된 대조적인 삶을 살기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탄광을 우리들이 골라서 가는데 그건 다 안 가.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의 부패한 뿌리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조선 땅의 부패를 다 막아내고 그 땅을 성결케 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갔어요. 우리 한국교회 DNA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후예들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어요. 내가 직장을 가면서, 내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 공무원을 통해서 일을 부탁하게 된 어느 회사 건축회사 사장님이 테이블 밑으로 돈을 이렇게, 옛날이니까 돈을 이렇게 썩 준 거예요. 건축을 하려면 여러분 그 공무원들을 잘 하여간 구실리 이렇게 딱 주는데, 그때 예수를 잘 믿었던 공무원이 사장의 봉투를 정중하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사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아마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에 하자가 전혀 없어 보이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이 공무원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산다는 의미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기실 때 자신의 그 성도들을 자랑하는 간증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심무하실 때 늘 집회 가다마다 그 자랑하는 한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설렁탕 집을 하는 분입니다. 설렁탕 집을 하는데 이분은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인답니다. 이게 가게를 운영하는 목적이야.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들은 최고 좋은 재료만 쓰는 거야. 대접을 하려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뼈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뼈가 왔는데 막 썩고 막 아주 시원찮은 게 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걸은 거, 왜 뼈가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만 그거 있지요, 그거 타갖고 그거 타서 국물을 좀 만드세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간증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문을 탁 닫았대요. 그리고 문 앞에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의 부패를 정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소금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소금답게 우리가 살면 세상의 비를 맞고 살맞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냐면 지륵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고 거기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된 삶을 산다는 것, 세상에서 빛된 소금을 산다는 것은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길들여졌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에 뭐 정체성 그거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세상에 물들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을 지나서 당신이 예수 믿었어? 완전히 세상에 그냥 스며들어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소금이라면 쉬워요. 교회의 빛이라면 쉬워요. 그러나 지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소금된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노아는 정말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강포함이 가득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가장 타락한, 가장 부패한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것을 한탄할 만큼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지 할 수 없는 아주 최악의 그 타락한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바로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에게 죄를 짓고 싶은 욕망과 재성이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노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재성이 있었고 막 유혹도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방주를 짓거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노아의 힘으로, 노아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뭐를 했다고요? 동행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고람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세상의 식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의 소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세상의 소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세상을 막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소금은요,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려면 소금은 그 자체로는 아무 유력이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질 때 부패를 방지하고 녹아질 때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가 이타적인 것입니다. 녹아져서 자기 형체가 사라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통에 아무리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녹아지지 않으면,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소금은 아무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도 소금처럼 녹아져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부패한 세상을 막고 그 세상을 정화시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 가서 세상에 살면서 내 거 다 챙기고 내 권리 다 챙기고 내가 주인 돼서 막 내 욕심 살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많은, 그래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자신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소금이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니까 주 한 251년쯤에 로마 제국에 끔찍한 역병이 돌았습니다. 천연두, 흑사병이 돌아올 때 있습니다. 하루에 막 5,000명씩 죽어나갔어요. 5,000명씩 막 죽어나갈 때 로마의 귀족들과 이방인들은 가족이 막 병이 걸렸어도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어요. 자식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막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온 도시에 시체가 썩는 냄새와 죽음의 공포가 막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망도 안 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길바닥에 버려진 이방인을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고름을 닦아주고 간호하면서 막 그들을 돌보면서 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갔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녹여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죽음의 도시 속에 녹아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간호했던 사람들이 막 치료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것은 로마 사람들이, 당대 권력을 붙어 있던 로마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요? 도대체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노가 없어짐으로 죽어가는 도시의 부패를 막고 생명을 살아낸 것이요, 그래서 죽음의 사망의 도시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살만 나는 도시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유일한 소금, 유일한 빛, 너밖에 소망이 없어. 나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깨워주고 낮아지고 스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살만난 세상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또 세상의 빛인데 정말 세상을 밝히는 소금의 빛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앞으로는 주님, 제가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각오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자, 우리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부르겠어요.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너는 세상의 소금이, 유일한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 내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 식과 방식으로 살아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언제나 임할 수 있는 살맛 나는 천국,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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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